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중에 6번째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은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는데,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문화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은 교회, 이런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받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냐? 첫째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 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문. 더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의 문, 즉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였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 온누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크게 와닿는 레마의 말씀은 오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내 가슴에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건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담임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열린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2002년도 제가 부임하고 지금 16년째인데요 많은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했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인 내가 했다고 그러고, 함께 사역 같은 장로님들이 내가 했다고 그러고, 이거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던 주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소서 여기까지 이루신 주님이 앞으로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열으셨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못했는데 교만하게 되고요, 우쭐대게 되고, 더 이상 성장이 멈추면 또 비참하게 돼버리고,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즉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무시하에서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트로아로 내려갑니다. 트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때 바울이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여는구나.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이 돼서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나 그러다가 강가로 나갑니다. 여인들이 몇 명이 앉아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야,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 받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을 따르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사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둑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온전히 아수라한이 되어버리고 문이 열려버려요.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은 제수를 지키던 간수자 제수를 놓치면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명예롭게 자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때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이때 간수장이 바울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사는 말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랴. 이때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서 간수장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아요. 아직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기 전인데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간수장이던 이 간수장, 성경에 더 이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얼마 추측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여성교회장은 누디아였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 남성교회장은 아마 간수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바울이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그저 순종하여 나갔을 뿐인데 역사는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따랐지만 제자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이곳에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가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전도와 선교예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성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통 전도라고 말하고,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동안 많은 선교를 했지요. 선교사도 한때는 5명씩이나 파송했고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큰 깨달음이 있어요. 선교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람이다. 사람이 선교다. 사람이 선교.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미얀마에 현지 목사님들을 세우는 일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지금은 많은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이 미얀마의 지도자들이 아주 잘합니다. 지난번에 주니어 트레인 훈련시키고 마지막 등급 시험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미얀마 목사님들이 한 번도 해외를 나가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다예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좀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얀마하고 태국은요, 육줄이 연결돼서 버스 타고 와도 돼요. 그래도 서울서 제주도 갈 만큼 비행기 타면 되는 거니까 비행기로 한번 모시자. 17명이 태국 방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감리기 선교사 한 분이 와서 같이 스텝으로 돕다가 깜짝 놀라면서 나를 붙잡고 자기 좀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호텔로 데리고 가서 단 둘이 이 사람을 가르쳤어요. 내가 한 사람 놓고서. 대단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안하기를, 목사님 미얀마만 하지 말고 태국과 라오스도 좀 해주세요. 태국에 지금 이 현지 목사님들, 라오스의 현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뭘 모릅니다. 좀 해주세요. 태국 라오스는 내가 하려고 그냥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5개국 정도를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미얀마가 스스로 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태국을 열고 라오스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에 그들을 또 우리나라 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오늘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 물론 영혼 구원인데 전도하는 개인들에게는 이것이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 즉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래도 못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가 하도 심해서 3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한 달도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제 거기서 떠나서 베리아로 내려갑니다. 거기도 못하고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은 또 고린도로 내려가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해 세워둔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가서 교회 형편 좀 알아봐라.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고 와서 귀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거기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제 2장 19절 20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은 면류관은 내가 복음 전에서 세원이 후원받은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관 대작을 지낸 게 면류관이 아니라 영혼 구원한 그 영혼의 열매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마감한다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주님께 받을 만한 면류관은 얼마나 되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도 장로님 정도는 이 자랑의 면류관이 30개는 돼야 된다. 왜? 감리교회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씩 세우거든. 장로님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때문에 최소한도 30명 이상은 구원받는 열매,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권사님들은 뭐냐? 15분에 한 분씩 세우니까 최소한도 15명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의 면류관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칭찬받는 오늘의 교회,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 배반하지 않은 에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인하다, 거절하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여기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 행위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고 위선을 떨 수 있고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는 주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3주 복음을 전한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오늘 보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교회를 평할 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천 명 이상 모여 몇만 모이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는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약한 교회나 실패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7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배소 교회하고 나우디아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와 나우디아 교회는 아주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큰 교회는 책망하고 적은 교회는 칭찬하냐? 그것도 하나님. 크든 작든 간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여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새로 오는 새 가족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게 작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대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주의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앉아 예배 드리신 분들은 10시 반 예배니까, 시작이니까 10시 20분이나 25분이나 반에 오면 예배 지장 없어요. 근데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아침에 내 서재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9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여기서 빠지는 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대 일을 하든 어떤 부서 일을 하든 기본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그릇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로 사랑해야 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말로 사랑합시다. 말로 사랑해. 사랑은 말로 표현돼야 돼. 부부 사랑도 말로 표현돼요. 말 때문에 싸우고요. 말 때문에 불행하고 말 때문에 행복해요.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에 대한 동영상 하나가 아주 내 마음을 콱히 동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어요. 한번 틀어줘 봐요.
보셨죠?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먼저 말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더 많이 말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말할 때 추측해서 말하지 말아요. 이럴 것이다 추측해서 말하지 말아요. 또 두 번째는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 마세요.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은 거의 90% 이상 보태진 것입니다. 거의 과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할 때 같이 동참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말을 하고 살아요. 말을 또 잘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추측이나 상상이나 그 다음에 들은 말이라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하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에게, 그 말한 사람 상대방에게 엄청난 해를 안기는 거예요. 연못을 지나가는 소년이 장난삼아 무심코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자기는 장난으로 던졌지만 그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멤버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의 귀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에 영국 런던에서 24층 되는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내가 그 소식을 듣고요, 아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 축하드립니다.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나 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화재의 소식을 듣고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많은 재난을 당하지요. 재난 하는데 당할 때 그 재난을 내서 구조하는 데 원칙이 있는데, 여자 먼저, 어린이 먼저, 노인 먼저, 여자, 어린이, 노인, 이런 순서로 구조가 됩니다. 남자들은 저 뒤쪽에 해요. 그런데 재난의 현장에서 여자, 어린이, 노인, 요 원칙이 세워진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165년 전인 1852년도 2월 26일 날 영국 해군 수송선인 버크 헤이드호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 버크 헤이드호는 장병들과 장병 가족들 포함해서 630명을 싣고 남아프리카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 날 새벽 2시에 남아공 케이프타운 66km 앞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165년 전이니까 이 배에는 구명정이 3척밖에 없는데 한 척에 60명밖에 탈 수가 없어요. 630명이 지금 타고 가는데 180명밖에 구명정이 탈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선장인 알렉산더 센튼 대령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모두 갑판에 정렬하라. 배는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갑판에 다 정렬했어요. 센튼 대령이 구명정에 타는 순서를 정해줍니다. 여자 먼저 타라. 그때 여자가 탄 거예요. 어린이 태워라. 어린이 탄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태워라. 젊은 병사들은 세튼 대령과 함께 거기서 도열하면서 180명이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이 구명정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수정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모든 재난 구조 현장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자 먼저, 어린이 먼저, 노인 먼저. 이 세튼 대령이 나온 이 사람들 자기들도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죽어가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을 살리고 장병들은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랑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부모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들 걸 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칭찬받는 교회 세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여기 지켜라고 하는 단어, 이 데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는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말씀을 지켰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이 과거에도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을 지켰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한문의 참을인자는 뭐예요? 마음 심자 위에 칼을 올려놓은 거예요. 칼도지. 뭡니까? 인내하려면 괴로움을 참는 게 인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괴로운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인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문 앞에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 항무에 반박문을 붙이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캐톨릭교에서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부했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증명서 면죄부를 발부하는데 그걸 돈을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어긋났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강한 피치를 내디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교황과 주교들이 당황하면서 보름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1521년인데요. 루터를 거기에 호출하지. 루터가 쓴 책을 따놓고 마르틴 루터에게 위협합니다. 내가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라. 이때 루터는 물론 당신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틀렸어 그러면 내가 이거 책을 다 불살라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보름수 위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루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는 왜 그러죠? 구원은 오직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면죄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먼저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자동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칭찬받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십니다. 주님이 여십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오직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